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평등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평등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거나 또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군대에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적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이스라엘의 여군들의 활약들이 좋다고 그렇게 하지만 요즘은 무기가 좋아서 여성이라도 좀 덜 불리할 수 있지만 과거에 칼을 들고 그렇게 싸우는 싸움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서로 맞대결한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또 격투기 싸움에 남자와 여자를 붙여놔 보십시오. 몸이 기본적으로 조건 자체가 다른데 그것을 평등하다고 같이 붙여놓으면 말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다르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취업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 이런 것은 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문도 혈통도 학교도 지역을 보지 않고 남녀 차별도 두지 않고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이 평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녀도 다르게 지었지만 같은 동성이라도 저마다 다 다르게, 어찌 보면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머리를 다르게 지었다고 해서 누구는 좋은 머리 주고 누구는 나쁜 머리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평등하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다가 좀 정성을 좀 덜 들이셔서 실수하셔서 좀 저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선이 굵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전선이 굵으면 같은 양을 보내더라도 원활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열이 잘 나지 않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굵으면 다 좋을까요? 우리 전자기기 안에는 퓨즈라는 제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퓨즈,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거 말고도 자동차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꽂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퓨즈는 특정 전류 이상이 흐르게 되면 그 열 때문에 녹아서 끊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 이상 나에게 들어올 때 나는 죽어야 정상입니다. 한계 이상이 들어오면 내가 다 끊어져 줘야 하는 것이 이 퓨즈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다양한 규격으로 많습니다. 어떤 퓨즈는 약한 전류에 끊어지게 만들고 어떤 퓨즈는 좀 더 강한 전류까지 받쳐주고, 그래서 보면 0.2A도 보이고 1A, 여러분 물리 배우셨나요? 전류양 아시나요? 네, 20A까지 있고 또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인데 저 안에 있는 선 굵기가 다 다른 것입니다. 자, 기계를 사용하다가 자꾸 전원이 나가면서 보니까 퓨즈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귀찮은데 해서 좀 굵은 용량의 퓨즈를 딱 끼워 놓고 나서 이제 고장 안 나겠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순간 기계가 망가집니다. 왜 퓨즈가 자꾸 끊어질까? 그러면 이 퓨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과전류가 흐르게 하는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퓨즈가 적절하게 꼭 설계에 맞는 용량을 딱 달아놔야 기계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굵고 강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확한 제품이 들어가야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셔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강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누가 제일 강합니까? 호랑이, 사자, 코끼리. 그러면 호랑이로 태어나면 다 좋을까요?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호랑이로 만든 호랑이는 정말 좋고 토끼는 불행합니까? 저마다 하나님은 자기 역할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인이라고 다 행복할까요? 잘생기면 다 행복할까요? 네. 절세 미인이어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남들이 다 보기에 부러워하고 뛰어나 보이고 최고가 되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기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계속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뭔가를 저걸 얻어야 될 것 같고 가져야 될 것 같고 늘 그런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모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모습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성취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관계까지 흐트리는 그런 모습이 교만입니다. 더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의 비전, 나의 목표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행에 빠지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재능이 없어도 그것까지 주님의 주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그에 져서 겸손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며 겸손이야말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첫째 가는 의무요 최고의 덕이요 모든 덕의 뿌리입니다. 겸손을 상실한 상태가 교만이며 모든 죄와 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데리고 계셨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렇게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늘의 빛된 삶에서 쫓겨났습니다. 바깥의 어둠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천사가 최초의 우리 인류에게 다가와서 뱀으로 와서 유혹을 하는데 교만의 독을 먹입니다. 교만.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 속삭임에 넘어간 것이 바로 교만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 규칙, 그 하나님의 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요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왜 남자지? 나는 왜 여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고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혹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겸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교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을 입는 것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낮아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죽어주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 이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류에게 다시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덕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라면 왜 내 마음이 지옥입니까? 자꾸 못마땅하고 자꾸 원망스럽고 자꾸 누군가가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진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이거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어진 손 아래서 하나님이 너 겸손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시면 엎드리셔야죠. 겸손으로 엎드리셔야죠.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엎드리면 겸손하면 그 겸손의 모습이 차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선하시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믿음이 없는데 어찌 겸손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받쳐져야 겸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겸손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 때라면 낮아지셔야 합니다. 고개 드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형편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 다릅니다. 부모님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 누구는 금수저요, 나는 왜 흙수저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으신 성도라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왜 나의 환경과 배경은 이러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의 신분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형편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멋지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큰 그릇은, 믿음의 그릇은 키우십시오. 믿음의 그릇은 얼마든지 키우십시오. 근데 자꾸 기능적인 어떤 것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탈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들어 세우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나의 지금의 상황